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또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잠깐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셔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체성, 내가 있는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소금된 자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죠, 정체성은 안 변하지만 그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소금의 본질은 짜야 된다라는 것,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지고 밟힌다라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 전제는 매주 이제 소금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번 주 내용을 잠깐 살짝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소금된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제목으로 나는 존귀한 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별된 삶을 살라를 살짝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 나눌 내용하고 살짝 연관이 돼 있어서요. 구분되다와 구별되다를 말씀을 드렸죠. 구분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가 몇 개로 갈려 나뉘다. 구분되다는 그냥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 그 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구분됨은 어떤 기준에 따라 확실히 분리가 되는 것 또는 그 상태. 구별됨은 구별되는 주체가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 차이가 있음을 아는 것이죠. 또는 그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세상 속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분과 구별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구분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하는 사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정체성 두 번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입니다. 소금답게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을 다스리는 자. 자신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자신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만물이 우리 개인을, 사람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물이 나를 다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이를 다스리려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는 반면 점성술은 우리를 별들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만듭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천문학은 우리가 다스리는, 별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되고 저쪽 길로 가면 되고. 근데 점성술은 우리를 별들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너 어느 별자리야? 뭐 이런 것들. 전 특별히 이러는 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너 무슨 띠야 무슨 띠야, 요거는 살짝 삼가야 될 말입니다. 사실은 이건 십이지신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넌 무슨 띠야 라고 하면 그 띠에 해당되는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 무슨 띠 무슨 띠 얘기하지 마시고 몇 년생 이렇게 나이를 말씀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TMI였습니다. 자, 그 밑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는 거예요. 온도계는, 앞에 가로놓은 온도계입니다.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 눈금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주변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자기의 감정과 상태도 함께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갑자기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이 사람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특징이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계는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계는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올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를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막 갑자기 막 불이 막 났어요. 막 열과 막 이렇게 열나고 갑자기 다들 흥분했어요. 이럴 때 우리 상황을 잠시 이렇게 차분하게 봅시다.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 자,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응답합니다. 자,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이제는 내려가서 낙담과 염려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위로하고 믿음과 소망의 분위기로 변화를 줍니다. 너무 분위기가 처져 있어요. 막 아무 말도 안 해. 조용해. 볼펜 하나 떨어뜨리기 힘들 것 같아. 막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별로 힘이 안 나시나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일어섭시다. 이렇게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독려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감사의 말을 하며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를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바꿉니다. 이런 분들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상황 대처에 능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되고 싶으시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때로 온도계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주변 상황과 환경이 침울하면 갑자기 나도 침울해지고, 주변 상황과 환경이 업이 되면 갑자기 나도 들떠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사람,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 온도가 막 올라가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온도가 너무 낮아 있으면 살짝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가운데 들어가서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처럼 살아야 할까요? 온도 조절계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주며 사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도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도 조절계로 지으셨어요. 자, 분명히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도 조절계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지으셨지만 우리는 후천적으로 온도계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을 경작하는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경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작하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명령 위에 경작하라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라는 명령 위에 경작하라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함으로 기다리는 노동의 행위가 있습니다. 노동의 행위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 황무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황무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황무지라는 환경에 이끌려 주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함께 변화되는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지죠. 이 사람은 황무지 땅을 그저 바라만 보다가 자신은 흙수저 인생일 뿐이라며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지? 나는 무엇 하고 있지? 내 앞에 황무지를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좌절하는 그런 사람,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황무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도 조절계와 같이 그 땅에 변화를 주는 사람이에요. 황무지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보이는 것이 적막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땅을 경작해 나가는 겁니다. 왜 경작하냐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반응하지 않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것을 바라보고 황무지 땅이지만 그곳에서 묵묵히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무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보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황무지를 그대로 보는 사람은 그저 머물러 있는 좌절하는 사람인데 황무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경작하는 사람은 소망함으로 보는 사람인 것이죠. 자, 두 가지 예가 밑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자, 몽골의 비닐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요. 몽골에는
야채와 채소가 많지 않대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야채와 채소가 환경적으로 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야채와 채소 값이 엄청 비쌌다고 해요. 기가 막히게 고깃값보다 더 비쌌대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수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고 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국 선교사님들이 육식만 하는 몽골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든 돕고 싶었나 봐요. 변화를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식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그것은 한국의 비닐하우스를 몽골에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렇죠? 이후로 이제 바로 결론인데요. 이후로 몽골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 손쉽게 채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황무지를 바라만 보았던 사람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선포하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땅을 경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예예요. 자, 사할린의 한식 문화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눈여겨 보았던 것 같아요. 2007년 SBS 다큐멘터리 사할린의 고사리 빠빠르닛이라는 그 제목의 방영 내용입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여기저기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죠. 그 중에 사할린이라는 곳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할린은 굉장히 추운 장소였어요. 농사도 잘 안 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할린에 사는 현지인들은 굶을 때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농사도 안 되고 생선도 안 나고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부터 조선인들이 강제 이주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매일같이 뭘 먹고 있더래요. 보니까 이 조선인들은 그곳에 가서 반면에 또 놀란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것이 널려 있는데 왜 안 먹지? 그 중에 하나가 고사리인 거예요. 고사리를 안 먹는 그 사할린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사리도 안 먹고 나물도 안 먹고, 우리는 다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뒷산 가서 다 뜯어 먹고. 그리고 바다에 갔는데 바다에 조개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문어도 안 먹고 낙지도 안 먹고, 갑자기 식사 안 하신 분들은 군침이 돌죠. 그리고 뭐 해변에 널려 있는 무슨 풀 같은 것도 주워다 먹대요. 미역이었대요. 미역도 안 먹고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답니다.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해변에 쫙 나가 보면 진짜 이만한 오징어가 해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먹질 않는데요. 오징어와 함께 게도 있어요. 큰 게. 개도 먹질 않는데요. 저렇게 무서운 걸 어떻게 먹네요. 저희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이거 그냥 우리에게 다 달라 라고 했더니 그럼 팔겠대요. 그렇게 해서 헐값에 팔아서 배 터지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사할린도 그런 경우였나 봐요. 못 먹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조선인들이 가서 뒷산 가서 고사리 뜯어 먹고 나물 뜯어 먹고, 그리고 해변가 가서 뭐 조개 잡고 낙지, 문어 다 갖다 먹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할린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선인들과 같이 식생활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할린 지방에 가면 한국 음식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필자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현재 사할린에 가보면 동네 뒷산에 고사리를 채집하는 러시아 처녀들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담 섞인 말로 적어놓은 곳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자, 온도계 같은 사람이었으면 현지인들과 같이 환경에 좌절하며 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곳을 경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경작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하라는 것은 우리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환경에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지기적 사명으로 다스리라는 의미죠. 그 환경에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라는 말은 우리를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경작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사람만이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작하다라는 말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경작하다는 경작하다는 동사는 영어로 cultivate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사로는 뭐라고 할까요? culture, 문화입니다. 즉 경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를 문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와 문화는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가로는 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통틀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문화를 이제 경작해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중간에 경작이 있고 그리고 8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가정,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어디죠? 공의와 공평으로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는 정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으로 그 땅을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경작해 나가는 것이죠. 미디어, 언론, 매스미디어 이런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경작해 나가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가지고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있는 모든 분야가 사실은 경작해야 할 분야인 것입니다. 혹시 정치 쪽에 직업을 가지신 분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미디어나 또 예술 분야, 또 종교, 과학기술, 또 가정 이 8가지 여러 가지 또 카테고리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경작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단락 보겠습니다. 경작되어야 할 모든 영역을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들,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나 종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각각 자세히 보면 마치 황무지와 또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이 오염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라는 이유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나부터,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믿는 소금으로 부르시는 나부터 그 땅을 경작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잘 경작하면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작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정치, 교육, 미디어,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등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분야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경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돈 벌려고 이곳에 있어가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좀 더 비전을 펼쳐야 돼, 꿈을 펼쳐야 돼, 자기 꿈을 펼쳐야 돼. 그것도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은, 이 직장에 나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 땅을 경작하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를 허락하신 것은 그 땅을 경작하라. 그 직장에 나를, 그 사업장에 나를 허락하신 것은 그 땅을 경작하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경작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불의와 불공평으로 이루어진 사회, 개인과 가정, 공동체, 도시, 지역, 족속, 나라 등 여러 곳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경작해야 할 곳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죠. 이 모든 우리 김희정 원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팽배해 있는 잘못된 문화에 따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온도계 같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문화에서 자기만을 잘 지키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9로 시작해서 9분으로 끝나는, 구분하는 사람. 네, 힌트를 다 드렸는데도 구분하는 사람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서 자기만 잘 지키도록,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가정만 아니면 되지, 우리 세대들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그게 아니라 구별하는 사람,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경작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서 구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소금된 우리를 부르셔서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진 땅, 그 영역을 변화시키고 성경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문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의 그 흐름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경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하는,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미국 신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이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식을 할 때 어디에 얹어서 선언을 할까요? 성경책에 얹어서 선언을 합니다. 그 땅의 청교도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경작하면서 그것을 쭉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요새는 많이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해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세상 문화로부터 구분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온도 조절결처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온도계처럼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문화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밟고 있는 땅을 다스리는 자로 또 경작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땅,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분야, 가정, 나라, 족속, 도시들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경작하라고 주신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경작하는 그런 창조적인 노동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금된 자로 말미암아 그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젖가꿀로 흐르는 그런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저를 그 땅에 그 영역에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어쩌면 때로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있지는 않았는지, 온도 조절계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온도계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 땅의 문화에 심취해서 그 문화를 따르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